이 저녁 시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내용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 혹은 성경을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특별히 예배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될 때 어떻게 그 기도를 준비하여 올려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무엇이고 그 찬송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찬송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예배 요소 가운데 성경 낭독 혹은 성경 읽기로 부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찬송에 대하여 이렇게 이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고 찬송을 우리가 드릴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좀 찬송을 드리자, 이렇게 좀 부탁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어요. 새벽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에 또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또 찬송을 힘있게 부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어요. 봤을 때 참 기쁜 일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모습을 하나씩 바꿔 나가게 되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성경 낭독 읽기 또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 시간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또 좋은 변화가 있게 되므로 주께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에 대한 좋은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어요.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으로 모입니다. 소위 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이유는 회당 예배에 그들이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 예배를 참여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습관들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함께 동참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면 16절부터 19절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은 늘 안식일마다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아마도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건네주면서 성경을 읽게 했더니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이 이사야,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이 이사야 가운데 어느 곳을 펼치게 되냐면 뒷부분에 펼쳐보면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십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인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감겨 있고 장과 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이 아주 익숙해서 그 성경을 잘 다룰 수 있어야
그 부분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메시아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펼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오늘날 보는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소리내서 크게 읽으셨습니다. 읽고 났더니 어떻게 말을 하냐면 20절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이 맡은 자라는 사람을 카잔이라고 불러요. 카잔. 우리 밑에 보면 사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카잔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맡아서 그것을 읽게 하고 또 그것을 다시 받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카잔에게 그 이사야서 두리마리로 기록된 이사야서를 다시 맡겨주면서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읽은 말씀에 대하여 강설을 한 겁니다. 강설. 이걸 다르게는 설교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말씀을 읽고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풀어주시는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메시아는 아니지 않을까? 훌륭한 선지자이면 분명한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나사렛 예수는 결코 선지자도 될 수 없고 메시아도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지막에 가장 거기에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그 이후에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초점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크게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읽으시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하여 강설하신 내용, 설교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에 또 역시 이런 좋은 모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갔을 때
역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이 바울 사도와 그 일꾼들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읽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회당에 맡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이 읽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간을 읽습니다. 하나의 두루마리 책을 거의 다 읽을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다 구약 성경이었겠죠.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이사야 선지자다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를 두루마리로 그걸 다 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으신 것인데 이렇게 두루마리 한 권을 통째로 다 읽는 거예요. 성경 한 권씩.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읽은 다음에 혹시 이것에 관해서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하에서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구약 성경을 공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 설교하는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6절 가서 보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 읽으라는 이 표현들은 교회에서 읽으라. 그래서 이 표현도 역시 공적으로 그 성경을 계속 읽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라. 창념해라. 전력을 다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세 가지가 표현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 읽는 게 뭘까요?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부분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모아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도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읽어라. 또 두 번째는 권하는 것 전념해라 그랬습니다. 이 권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권하는 것은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걸 말해요. 가르치는 것, 그것은 성경 공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하는 내용, 그러면서 전념할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줘라. 설교해라. 또 그 성경을 가르쳐줘라. 성경을 가지고 공부시켜줘라 하는 것에 이 일에 전념할 것을 가르쳐준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전념해야 될 임무, 본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읽는 것, 이 말의 의미를 성경 읽기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공적으로 교회가 읽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모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모범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경 낭독 혹은 성경 읽기가 예배의 한 요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드리는 성경 읽기와 적용, 그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된 그 시작을 거슬러 가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회당 예배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선 신앙 선배들이 예배했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갔을 때 성막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막 예배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동 천막으로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 성전 예배가 언제까지 계속이 됐냐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유다 나라가 패망할 때까지 이 성전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하는 중에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들이 예전처럼 예배할 수 없게 됐어요. 그들이 절기를 지킬 수도 없었고 안식일에 그들이 따로 예배할 수 있는 일도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한 장소를 만들어요. 그걸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회당. 모이는 곳, 우리말로 말하면 모이는 집 이거겠죠? 모일 회자, 집당자. 한 곳에 모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예배당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던 두루마리 책, 전체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 책을 그들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읽고 그것을 계속 읽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회당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성경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읽는 일들이 시작이 돼서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그들이 짓기는 하지만 그들이 바벨론 생활에서 시작했던 이 회당에서 하는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 종교에 있어서 이 회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자신들이 사는 집을 마련하고 나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회당을 하나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되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에서 율법이나 선지서의 글을 공적으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회당 예배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당시 이후에 초대교회도 로마라든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면 거기 항상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어떤 절기를 맞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을 때에는 그 먼 곳에서 먼 순례의 길을 지나가지고 어디에 오냐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 찾아오지 못하겠죠. 찾아올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초막절이라든지 또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찾아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다시 자신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계속 회당에서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회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당이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냐면 간단합니다. 거기 본 것처럼 성경을 담는 궤를 하나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그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독서대, 강당 같은 거 독서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배치해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을 쫙 펼쳐서 거기다가 딱 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또 거기에 등잔과 촛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준비해놔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아마 실질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두워지게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촛대와 거기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서 성경을 읽는 거겠죠. 또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성막에서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처럼 긴 의자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전처럼 제단이 있고 또 예전처럼 뭐 불을 태우고 손을 씻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 보는 이런 예배당 같이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공적으로 읽게 하는 것이고 그 읽은 성경을 강론하는 것, 설교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 회당 예배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제사를 다 완결하셔요. 완성을 하셔가지고 구약시대의 똑같은 짐승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제사 제도가 다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한 번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완결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신약교회의 예배는 회당 예배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 예배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잘 읽게 하는 일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배의 형태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회당 예배에 아주 가까운 근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떻게 축소가 되었을까요? 교동문, 우리가 교동문에서 뒤에 보시면 되게 시편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또 다른 이제 성경들이 곳곳마다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의 많은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것을 선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게 하자 그래가지고 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그 전통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축소된 형태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교대하면서 한 사람이 일어서가지고 그 성경을 크게 예배 가운데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간소화되고 축소가 돼가지고 이게 교동문 형태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을 두고 성경 봉독이다 그러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성경 낭독은 설교 본문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맡은 사람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그 말씀을 크게 읽는 것, 이게 바로 성경 낭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할 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낭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하는 것으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예배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하고 있냐면 새벽 기도회 때 성경을 한 장씩 좀 읽어가잖아요. 너무 본문이 길게 될 때는 한 반 정도로 끊어서 이렇게 읽고 하지만, 그러나 새벽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잖아요. 속으로 그냥 읽지 말고,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함께 읽으십시다.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자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읽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한 목소리로 말씀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밝게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갑시다 할 때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가지고 그 읽는 것에 함께 소리를 내서 공동으로 같이 성경 읽기에 참여를 해보시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의 유익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조용히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 시간 중에 성경을 읽게 될 때는 내가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내서 함께 읽는 일들을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3년 반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적용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올해 이제 2022년도에 접어들면서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잘 마련이 돼가지고 소위 공동체 성경 읽기 365 해가지고 하루에 창세기부터 지금 2장 내지 3장씩, 그리고 시편에 한 편씩 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보내드릴 때 링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는 말씀이 쭉 소개가 되죠. 그리고 성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그 낭독하는 소리를 함께 듣고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림이 또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을 때 참 읽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성막에 대한 말씀이나 성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실물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봐도 이게 뭔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또 족보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지형을 읽을 때도 내가 지도책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뭔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사파를 그림을 넣어줘가지고 그림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하고 지도상의 위치가 어딘지도 보여주고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소리를 내고 귀로 듣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공적으로 읽는 것, 물론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읽는 것, 그리고 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적으로 성경의 1년 1독을 읽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365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 아래 우리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항상 먼저 앞세워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성경이 이것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에 관계된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공적으로 읽고 그 성경에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성경을 항상 앞세우면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항상 먼저 듣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파가 아무리 몰아치고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가는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째 접어들면서 참 여전히 하루하루 힘겨운 때를 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작게 또 이런 또 풍랑 같은 이런 현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러한저런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되냐 내가 그 말씀 안에 피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처럼 복되고 이처럼 귀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또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